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평생 노역형과 불순종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평생 노역형은 아담에게만 내려진 것인가요? 아니면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2번. 평생 노역형에 처해진 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장 23절 참조. 3번.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 역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맞나요? 4번. 아담과 후손된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나요? 아니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나요? 아니면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을 궁리하나요? 5번. 남자들 중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6번.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먹을 것을 확보하나요? 7번. 그들로 인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창세기 6장 11절 참조.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위배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냐? 자, 인류에게 첫 번째 불순종이 있다면 당연히 두 번째 불순종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명령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 그 두 번째 불순종을 찾는 그 가장 기본 전제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보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다른 한편 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인류가 역시 불순종하더라.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즉 암흑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평생 노역형,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인 평생 노역형과 그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평생 노역형은 아담에게만 내려진 것인가요? 아니면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아담에게만 평생 노역형이 내려진 것인가? 아니면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 내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그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그 형벌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자손된 이 땅의 모든 남자들에게 또 적용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바로 평생 노역형이다.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 흘려 이래야만 네가 먹을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평생 노역형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아담에게만 내려진 것인가? 아니면 아담의 후손된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성들 역시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생 노역형에 처해진 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창세기 3장 23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땅을 경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뭐 읽으면 틀림없는 내용이지요. 자, 에덴 동산에는 그 적과 꿀이 넘쳐난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할 필요는 없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근원이 된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자, 그리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그 땅에도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 땅에 먹을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땅 속으로 감추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경작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창세기 3장 내용을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해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자, 2번 질문입니다. 평생 노역형에 처해진 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답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땅을 경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 역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가요? 예, 일본에서 자, 이 평생 노역형은 아담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벌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자, 3번에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 역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맞다, 틀리다 중에요. 네, 저는 저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그 먹을 것을 살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금수저들, 부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이제 그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그런 부자인 부모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부잣집에 태어난 금수저들의 생활상을 이제 간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금수저로 태어난 그 아이들도 부모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즉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고전분투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과거에 그 왕의 자식으로 태어난 왕자들 또는 공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과 공주들도 그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노력을 하더라. 예, 그 왕자들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그 중에 호의호식하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한량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한량으로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것은 순간이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그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 나간 그 둘째 아들,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지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많았던 그 돈들을 갖다가 다 쓰고, 이제는 죽지 않기 위해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그 탕자가 결국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서 돼지를 치는 뭐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일부에 불과하지 결국은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번 그런 이제 그 재벌들이 있지요. 재벌들은 어떤가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노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 돈 벌어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3번 문제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 역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맞는가? 정답은 맞다. 예, 맞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답변은 어떠신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담과 후손된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나요? 아니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나요? 아니면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을 궁리하나요? 자, 평생 노역형은 자, 모든 남자들에게 주어진 저주이자 형벌이다. 자, 그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가장 먼저 나는 어떤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과연 어떠했는가? 또는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이 평생 노역형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허덕하는 그 매 순간순간에 그것들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5번 문제에서 보겠지만 남자들 중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하는 이 질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4번 문제에서는 자, 아담과 그 후손된 남자들이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는가? 아니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가? 아니면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을 궁리하는가? 제가 순차적으로 그 답을 써봤는데요. 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무, 책임과 의무죠.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 무겁고 힘든 수고로운 짐진 자들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을 계속 궁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조금 더 수월하게 돈 버는 방법. 예,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날 보면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그 건물주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 임료를 가지고 한 달 한 달 먹을 것을 얻는,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뭐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을 궁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여의치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 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자,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거의 드물다, 매우 적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땀 흘려 일하는 어떤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일에 중독되었다. 일에 중독된 사람. 그 일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을 깨닫고 그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중에 다른 부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생 땀 흘려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존재이구나. 자, 그 하나님의 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람 된 도리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일하는 그런 사람.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자, 일에 중독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평생 노역형이 하나님의 형벌이요 우리 인간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 그 둘 중에 당연히 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모습일 텐데요. 자, 남자들 중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자,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생 노역형을 알아야죠. 그걸 모른 채 일 중독,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것은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남자들 중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천에 하나, 만에 둘 정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 잠언 30장이죠. 잠언 30장. 이걸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지요. 자, 어떤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 8절, 9절인데요. 8절 중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네, 되어 있죠. 바로 이 아굴 같은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아굴이야말로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가? 성령 받고 크리스찬,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런 아굴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먹을 것을 확보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5번에 자,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했는데 자,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먹을 것을 확보하는가? 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첫째는 가장 쉬운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예. 나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일한 것을 취하는 방법.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의 방법 중에 악랄한 방법인 것이죠.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배임, 강도 이런 그 재산범죄를 저지릅니다. 남의 것을 남이 땀 흘려 일한 것, 남이 땀 흘려 일해서 취해놓은 그것을 빼앗는 방법이죠. 빼앗는 것이죠. 속여서 빼앗든 힘으로 빼앗든 사기, 공갈, 절도, 훔쳐오든 횡령, 배임, 강도 이런 재산범죄 이런 걸 통해서 하거나 또는 심지어 살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그 혼자서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배임, 강도, 살인 이런 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는 더 나아가서 집단적으로 부족 간의 전쟁 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이런 걸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약탈, 전쟁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을 것을 확보한다. 뭐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하나의 유형. 이것은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인데, 자, 스스로 일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자,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기는 싫다.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그 내일 먹을 것, 1년 뒤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이것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이제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지면 조금씩 이제 땀 흘려 일하는 걸 줄여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은퇴해서 편하게 그 쌓아놓은 것으로 여생을 즐기며 살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직장인들이 그 돈을 빠르게 모아서 그 직장 그만두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이죠.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데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일 먹을 것, 1년 뒤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을 쌓아두는 그런 방법으로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한다. 평생 노역형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이죠. 기꺼이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에 불순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들로 인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남자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노아 시절에 홍수가 나기 전에 그런 땅의 모습인데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라는 것이죠.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또 자꾸자꾸 쌓아두어서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 먹을거리는 점점 줄어들죠. 우리 집에 다 각자 자기 집에 쌓아두고 또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배임, 강도, 살인, 약탈,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약육 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남자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러면 이 땅에 일하는 사람은 많아도 전쟁, 약탈 이런 모습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런 그 전쟁과 약탈로 점철되어 있지요. 오늘날만 해도 발전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를 식민지처럼 그 나라의 먹거리들을 가져다가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들이 근대사에 보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1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그런 제국주의가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나라 단위에서 그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생산수단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 남자들로 인해 세상은 어떤 게 변하였는가? 약육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떤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렇다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후는 어떻습니까? 자, 노아의 자손들이 이 땅에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홍수 이전에 보였던 그 모습을 똑같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홍수 이전에도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는데 홍수 이후에도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그 종족을 들이시고 430년을 기다리시지요. 그때 가나안 땅에 이제 악이 가득 차게 죄가 가득 차는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 온통 부패하더라. 이런 것이죠. 7번 문제. 그들로 인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바로 이것이 암흑, 흑암이다라는 것이죠. 평생 노역형,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인데 이에 대해서 인류가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고 말았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이라는 그 주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4장 두 번째 시간 평생 노역형과
불순종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아멘.